캐나다의 셀린 다운이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1994년 26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자신의 매니저와 성대한 결혼식을 하여 유명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식 22년 후인 2016년 같은 장소에서 그녀 남편의 장례식이 열리게 되어 그 장소는 다시 한번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곳에 가보았는데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원을 담은 양초를 사서 불을 켜는 기도단이었습니다. 오래 탄 긴 초는 10불, 중간 초는 7불, 가장 짧은 초는 5불, 이런 식으로 크기에 따라 값의 크기를 두고 초를 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광객들은 줄을 서서 초를 사고 자신의 소원을 빌며 기도단에 양초를 올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갔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성당인데도 불구하고 미신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 기도단에 촛불을 켜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촛불을 켜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쁨을 표시할 때 촛불을 켜게 됩니다. 셋째로 촛불이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웃을 위해 태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촛불의 개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에 등잔 7개를 얹을 수 있는 이 등잔대를 만들어 불을 밝혔습니다. 이런 성경적 개념에서 촛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촛불 기도단에 촛불을 켜는 행위는 우상 숭배이며 미신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경북 경산시의 와촌면의 팔공산 갓바위에서 매년 이 시기 전국에서 10,00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몰려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해발 850m 팔공산 관봉 아래 위치한 높이 4m의 관봉 속주 열애자상에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이 불상이 이 시간에 특별히 유명세를 치르는 것은 불상의 머리에 마치 박사모처럼 두께 15cm, 지름 180cm의 넓적한 돌판이 얹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대학 합격에 더 영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우상 앞에 비는 모습이나 촛불 기도단에서 촛불을 켜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촛불의 참뜻은 필요하고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 우상 앞에 미신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어디에 와서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비유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의 끈질긴 기도는 기도 응답에 필요한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던 과부의 끈질긴 탄원에 굴복하여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맙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그처럼 악한 자일지라도 그 강청함에 못 이겨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기대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날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서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긴장이 풀리고 맥이 풀려서 마음이 상하여 탈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낙심이란 말은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의 기력을 잃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죠. 사단의 위험과 또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미에 가면 멕시코시티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카푸치오가 조각했는데, 이 카푸치오는 당대 유명한 조각가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동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조각을 위한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채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부족하여 카푸치오가 직접 채석장에 나가 작업을 지휘하고 인부들과 함께 돌을 나르던 도중에 갑자기 커다란 돌이 카푸치오의 오른쪽 손으로 떨어졌습니다. 겨우 돌을 드러내고 그를 꺼냈지만 이미 그의 오른손은 문드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유명한 의사들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조각가로서의 그 인생 끝이 난 것입니다. 카푸치오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던 모든 사람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두문분출하며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른쪽 팔을 포기하고 왼쪽으로 조각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땀을 흘리며 운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작품 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팔로 하던 조각보다 더욱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시민들은 그 작품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 작품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다는 것이죠.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빨이 없으면 입으로 씹어 먹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왼손으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플란트 하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의술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하게 되면 맥이 풀리고 탈진하게 되어서 피곤함이 몰려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포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겉사람에게 있지 않고 속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영이 날로 새롭게 되고 매일 풍성하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여 몸부림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병원마다 불안에 떨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마음 졸이며 금식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고 분노와 회한 속에 눈물로 삶을 정리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은행마다 대출 창구 앞에서 긴장하며 서류를 살피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줄어든 매출의 폐업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고, 공고사직이나 해고 정리에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하는 이들도 있게 됩니다. 불안한 미래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고, 암울한 현실에 삶을 정리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어찌 보면 한철환 시인의 돌멩이라는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귀 없어 듣지 않고 입 없어 말 않고 눈 없어 보지 못하니 어찌 보면 이것도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귀 없어 듣지 않고 입 없어 말하지 않고 눈 없어 보지 못한 돌멩이가 부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낙심과 절망도 없는 그 돌멩이가 행복하겠구나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과 또한 낙심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려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력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곤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힘이 생기니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관이 과부의 끈질김을 보고 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을 말하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불의하게 내려 힘없고 약한 자들을 울리는 재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불의한 재판관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이 재판관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마음을 지닌 자로서 뇌물을 받고 악인들을 두둔해주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에 대한 친절과 호의는 아예 지니지 않았고 교만한 권위주의로 사람을 대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일 중 하나가 불의한 자들이 사회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이 사회의 권세를 잡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지위 높은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경제인들 중 어디 하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기서 과부는 문자 그대로 과부란 말도 맞지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의탁할 곳이 없는, 또 연약한 자를 상징적으로 말할 때 과부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다는 것이죠. 갔는데 거절합니다. 박대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가는 것이죠.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끊임없이 되풀이하다 라고 하는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 여인으로서는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요하게 매어달려 간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든지 들어주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가서 이야기해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가끔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년 동안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도 안 되고 실패만 거듭하는 특별히 고무바퀴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둘째는 주위 사람들의 냉대와 비난에서 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1830년 당시 나무와 쇠로 된 모든 바퀴에는 안정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이런 다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바퀴에 안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골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의 신조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만 하면 선한 결과가 찾아온다 였습니다. 그는 이 신조를 갖고 나약해져가는 자신, 실패만 거듭하는 연구와 투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9년 가황처리법을 개발하여 인류 최초로 타이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름은 찰스 굿이어로서 지금까지 명성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타이어를 선물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6절의 말씀.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포기하지 않으니 재판관이 이제 자신의 모든 어떤 판단을 내려놓고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공교롭게 하리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과부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성가시게 하는 것이란 의미보다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일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되어 타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불쌍해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자신의 일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이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자들에게 속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의 수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말은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밤낮 부르짖는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날을 기대하며 낙심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받은 것에만 기뻐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가나 믿음의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욱 심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신령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이제는 응답의 기쁨을 안고 교회에서는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을 보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